제가 얼마나 복된 여자인지 알려드릴게요. 저 그레고리 씨 저 강의를 매일 아침에 듣습니다. 매일 아침에 복날 복음을 3번을 읽어요.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2번 읽을 때 다르고, 3번 읽을 때 다르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 커피 맛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해야 돼. 강의들을 준비해. 그러니까 제가 참 복되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그레고리 씨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정말 우리 삶은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빠른 하나님께 가는 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9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새엄마가 같이 들어오신 할머니랑 이러고 살았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제가 이렇게 엄마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루 그레고리 씨가 너 워낙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포기했어요. 저는 뭐 저 사람 믿으면 따라서 간다 뭐 어쩐다 이거 포기했어요. 왜냐면 저 묵주기도 오다나기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죠. 또 미사 가면 미사의 뜻이 뭔지, 왜냐면 제가 첫 번째 천주교 신자라서 그런 게 참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 성교회 지도 신부님 중에 폴비어 신부님이 계세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네. 그 신부님이 알려주신 행복할 방법이 있어요. 감사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감사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분이 늘 가르쳐 주셔요. 우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옆에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요. 한번 해보셔요. 좌우로. 감사하시면서 다 웃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폴비어 신부님 말씀이 내 옆을 지나치는 행복은 없다. 내가 내 옆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러고, 항상 보시면은 옆에 있는 사람 있어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꼭 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기분 좋으시죠? 네. 그래서 저도 어쨌든 그레고리 씨랑 제가 레지오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명동성당에서 저도 조금 이렇게 고집이 있어갖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좀 하는 성격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궁금한 거예요. 아무도 집에서는 예수의 예자도 못 들어봤는데, 그러고서 있는데 어디 가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지? 하다 보니까 옛날에 무슨 일인지 몰라도 천주교 장례식에 갔던 생각이 나요. 그 당시 제가 종암동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났으니까 빨리 가봐야 되잖아요. 막 뛰어서 종암동에서 뛰어가지고서 청량리 성당 뒤에까지 뛰어갔어요. 그래서 막 가보니까 철문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문에 딱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성모님이 서 계세요. 성모님, 마리아인데 예수님은 아니네. 그러고 있다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어디 뭐 성당이라는 걸 모르니까 생각만 하면 이제 청량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종암동에도 성당이 있고 제기동 성당도 있고 많을 텐데, 그래서 그러고 가다가 마음의 갈등이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친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명순아,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 교회 나와봐. 그래. 그래서 공덕동에 있는 무슨 교회를 갔어요. 가니까 꼭 남의 집에 와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또 그냥 안 하고 그다음부터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되게 착한 딸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내 남성상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또 이제 새엄마랑 우리 어머니가 7남매를 낳고 돌아가셨는데 밑으로 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 눈치 안 보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 언니들은 맨날 새언니랑 싸워. 우리 언니는 하여튼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 나 일요일날 어디 가야 돼. 그러고서 매주마다 이 교회 저 교회 술 먹은데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안 계셔요. 내 마음속에 그분이 안 계셔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충무로에서 우리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옛날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옛날에 성모병원 앞에 이렇게 동그란 화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가 나처럼 이렇게 뒤를 돌아서 있나? 그러고서 이렇게 뒤돌아보다가 거기에 서 계신 루르드 성모님을, 그때 루르드 성모님인지도 몰랐죠. 성모님을 딱 눈이 마주쳤는데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 토요일 날 저녁에 막 기어가다시피 가가지고 성모님 앞에 가서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낌이 뭐냐면 엄마 찾았다. 엄마 찾았다. 그러고서 이렇게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천주교신자가 돼야 되겠구나. 근데 좀 방법을 모르니까 묵주를 하나 샀어요. 그러고서 이제 나는 천주교신자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그 새엄마가 와서 아들을 하나 낳고 둘째를 낳는데 그 애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엄마가 막 또 아프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엄마가 집안에 옛날에 군 많이 했죠? 구술하다가 이 엄마가 신구술 받았어. 그래갖고 무당이 됐어요. 근데 또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가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서 집에 다 또 그냥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방 2칸짜리로 이사를 갔는데 옛날에 신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그 바로 신당 밑에가 제 잠자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보면 다락방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맨날 향 냄새 나죠. 눈 뜨고 들어가면 뭐 이렇게 무슨 장군이라 그래갖고 이러고 있죠. 참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어려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게 없었어요. 오직 우리 동생들하고 이 환경을 이겨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성모님을 뵙고 천주교 신자다 그랬는데 그때 묵주를 맨날 갖고 있는지 이제 들키면 큰일 나는 건 알죠. 그래서 있는데 어느 날 하루 묵주를 제가 집에다 놓고서 있다가 모르고 있다가 들켰어. 새엄마 때. 그래갖고 아버지가 한번 미자야 부르셔요. 그래서 가니까 아버지 앞에 앉아 계시고 새엄마랑 할머니 있고 그 앞에 묵주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에 2종교는 안 된다. 어른들 그러시잖아요. 네가 결혼하면 시댁의 종교를 따르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막 울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일본 성녀 주리아 성녀 책을 읽었어요. 그 이만한 소책자. 그때 옛날 일본 순교자들은 젖은 모래에 몸을 딱 목만 내놓고 그 바닷가 근처에다 파묻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뜨거운 햇빛에 몸은 습기에 썩어가면서 순교가 되더라고요. 순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막 울고만 있는데 아버지가 한 집에 2종교는 안 된다 그러셔요. 그래서 근데 옆에서 엄마랑 막 새엄마가 꼬시는 거예요. 안 믿는다 그러고 나중에 한번 몰래 믿으면 되지 이래요. 내가 속으로 그러려면 왜 일로 바쳤어? 이러면서 그랬는데 제가 그런 말을 못한 게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아. 그래갖고 말을 못하고 막 있었는데 아버지가 훅 나가시더라고요. 진짜 이뻐하는 딸인데 속색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하염없이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고 나가셨다는 것 때문에 하염없이 울다가 명동성당의 그 루르드 성모님 때문에 명동성당이라는 데를 알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주보라는 게 있어서 가져와. 그런데 주보가 마침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이제 난 죽어야지. 그때 고려대학교 뒤쪽으로 자살하는 산에 올라가서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전화해가고 신부님 제가 오늘 죽어야 되는데요 뭐라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자매님 세례는 받았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세례가 뭐예요? 그럼 왜 세례도 안 받았는데 왜 천주교 신자라고 그러세요? 저 묵주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좀 제 환경을 이제 물어보셔서 얘기를 했더니 자매님 세례는 받고 죽어야지 세례 안 받고 죽으면 억울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6개월 교육을 받는데 명동성당 어디로 나와라. 그분이 이 글을 쓰면서 이기정 신부님이 교육하신다. 그래갖고 거기를 한번 갔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가다 보면 딱 15분이 늦어요. 15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러다가 직장을 그만뒀어. 근데 새엄마 밑에랑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참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내가 6개월만 견디면 된다고 그러고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그 아버지한테는 언니네 집에 간다고 그러고 이제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데 직장을 그만두니까 버스표, 우리 버스표 요만한 거 있죠? 버스표 2개를 주더라고요, 새엄마가. 그러니까 그거 갖고 버스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하는데 세례는 받아야 되니까 돈은 안 주고 버스표만 딱 2장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동성당에서 6개월을 굶으면서 성차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성차조인지 알고 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버스표 타고 딱 명동에 가가지고서 거기 명동성당 쭉 들어가면 오른쪽에 세례, 지금 그 세례터가 있어요. 거기가 제가 자는 데였어요. 거기서 자다가 깨다가 하다가 배고프면 나와서 물 먹고 그렇게 견뎌가지고서 세례를 받았어요. 받고 레지오를 들어가서 좀 있으니까 남그레고리오 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 했는데 정말 그 제가 여러분 다 묵주 갖고 계시죠? 메주고리에 가니까 성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이 나의 자녀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묵주를 선물을 꼭 몸에 지녀라. 축성받은 선물을 몸에 지녀라.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새엄마가 구슬하는데 우리 돌아가신 엄마 위로하는 구실이에요. 그래갖고 우리 7남매 중에서 오빠 둘은 빠지고 이제 어디 가고 5이 쭉 서 있는데 그때 제가 아무도 모르게 묵주를 갖고 있었거든요. 무당이 막 구슬하는데 뭐 했다가 막 이 쌀에다가 이렇게 칼 놓고 막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무당이 막 뭐 언니한테도 가서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그 다음에 제 앞에 왔는데 말을 못해요. 그냥 막 답답하니까 막 방에 붙여갖고 막 나를 두드리다 가고 막 못 지나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야. 내보내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도 몰라 왜 그러는지. 근데 그때 제 몸에 묵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묵주는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레지오 들어가고 그레고리 씨 만나고 이렇게 미국 생활하고 그랬는데요. 우연히 없다는 말처럼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엄마 돌아가셨지, 그 엄마가 그 무당에 대해서 그렇게 구술했지.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저한테 얼마나 이 악이 많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냥 무심코 보는 점 하나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레고리 씨가 메주고리를 갔다 와서 저보고 메주고리 얘기를 하는데 안 그래도
부럽기는 한데 쫓아갈 수가 없어서 너무 그랬는데 매주를 갔다 오더니요. 저녁에 자다가 일어나서도 이렇게 세수하고 머리 빗고 앉아서 묵지기도를 해요. 여러분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신앙의 시기심이에요. 얼마나 꼬리매기 싫었는지 정말이에요. 정말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는 알아요.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안 돼.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뭐 이렇게 두부르 분위기라는 데 가면은 그 목을 축성하는 초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까베기 같이 꼬아놓은 촛대를 갖다 놓고 내 목에다 대고 또 기도를 해. 그러면 그냥 막 그랬는데 메주부리를 가라고 막 또 우리 애들이랑 나랑 막 그러니까 메주부리를 가라고 그러는데 메주부리 딴 데는 다 가도 난 절대 메주부리는 안 간다. 당신 때문에. 절대로 안 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안 간다고 하다가 메주부리를 갔는데 그 전에 제가 자란 환경이 그렇죠. 미국 와서 또 얼마나 억척스럽게 살았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거기다가 막내가 임신을 했는데 얘가 장애자래. 그러니까 정말 주변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좀 아는 분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하는 얘기가 그만큼 고통받아서 어떤 수녀님한테 제가 하소연을 했더니 그만큼 그 문제 갖고 고통받았으면 됐어. 하나님도 고통 원하지 않으셔. 이러고서 낳지 말래요. 안 낳자니 남편이 만만해야 안 낳죠. 정말로 열심히 막 크리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 배에다가 9월에 태어났는데 8월 달에 이만한 기저귀 메달 보셨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놓고 테이프를 감아놨어요. 그래갖고 근데 제가 우리 그레고리 씨를 사랑하니까 내가 해줄 게 이거밖에 없구나. 근데 안 낳고 싶어도 진짜 안 낳을 생각만 했는데 우리 그레고리 씨가 아기가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서 날 때까지 한 번도 저를 혼자 산부인과를 안 보냈어요. 그게 굉장히 고맙죠. 근데요, 제가 일저질릴까봐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다가 우리 크리스로 인해서 남편이 하루는 저희 집이 3층 집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래도 살만한 집이 있잖아요. 하루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지? 그러고 막 봤더니 지하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려고 했더니 미카엘라 내려오지 마 그래.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서 제가 남편 말 잘 듣거든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올라왔더니 나중에 올라오고 나서 차 한잔 좀 하재.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기 그 미국 거저 수녀원에서 구해가지고 이 아기가 어떻게 지워지는가를 봤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미칼라 당신한테만 이렇게 책임을 지우는 것 같아서 나도 어떻게 좀 마음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뭐 포기는 했으니까. 그러더니 딱 이 사진 찍잖아요. 뱃속에 있는 날. 사진을 딱 갖다 놓고 거기다가 크리스토퍼 남이라고 이름을 붙여놓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기를 이름이 없으면 못 태어날 것 같아서 그런데 한 번도 저한테 그 아기 문제도 인상을 써보지 않던 남편이 아기를 낳고 나서 정말 근데요 고통이 크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건 확실해요. 그리고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그 고통을 모르고 겪게 해주셔서 시작을 모르고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만약에 네가 언제 어때 임신을 해서 이런 과정이 있을 거라 그러면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크리스가 낳는데요. 하늘을 쳐다보면 정말 천국이에요. 땅을 쳐다보면 지옥이에요.
정말 많이 울어가지고 평생 안 울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그리워요. 아들 문제만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우실 수 없고 그렇게 정말 살아계신 분이 내 옆에 계셨다는 게, 그래서 우리 크리스는 지금 완전히 소울메이트인데 얘가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지를 안 날려고 했던 걸 아나 봐. 그레고리 씨랑 저랑 같이 이렇게 셋이 가면요, 지네 아빠 손을 꼭 잡고 내 손은 조금 잡다가 나. 고의적인 건 아닌데 지 아빠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아니까. 그래서 지금도 매일 새벽에 1년 365일 저녁에 하는 말이, 아빠 내일 커피 마실 거야? 그럼 먹지. 오케이. 그러고 가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아빠 커피 준비됐어. 이제 영어로 다 하지만 땡큐. 그러면 또 아침에 그래. 아빠 내가 만든 커피 어땠어? 최고야 최고야. 지금도 그래요. 스타벅스보다 더 맛있대. 근데 그 말이 1년 365일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 또 걔는 이제 염색제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랬는데, 그 아이의 말을 1년 365일 항상 처음 듣는 말처럼 받아줘요, 그레고리 씨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너 어저께도 또 했잖아.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니?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에게 상처인지도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메주고리를 갔는데 그 과정에서 저도 얼마나 상처가 임신 중에 많았겠어요. 메주고리 가라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나 가야 돼. 그래갖고 새벽 1시에 전화했어요. 메주고리 좀 혹시 자리 있으면 나 좀 넣어달라고.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내가 갑자기 이러지? 그래서 그 다음날 그레고리 씨한테 이상하게 나면 이렇게 메주고리를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됐지? 그랬는데 그레고리 씨가 내가 33일 봉헌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메주고리를 가서 첫 번째 갔는데 그때 지도 신부님이 김준년 신부님이셨어요. 아까 신부님한테 그런데 이제 고해성사를 이제 순례길이 이제 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고해성사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막 인솔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보는데 저 순서를 정해놓고 이러는 거예요. 빨리 끝낼 사람부터 먼저 하래요. 그 저는 모르니까, 저 고해성사 생활도 충실히 안 하던 사람이니까 모르고 있는데 저를 앞에 세우더라고요. 저 고백성사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빨리 하래요. 그래서 했어요. 들어갔어.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누가 문을 딱딱 두드리더니 아침 시간입니다. 저녁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신부님이랑 저랑 둘이 앉아서 아침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부님께 이번에도 여쭤봤어요. 신부님, 저는 신부님하고 앉아있었어도 그날 뭐를 상사받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신부님도 성모님께서 주신 시간이었겠지 이러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신부님하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서 알았어요. 영적 치유를 해주셨구나. 제가 얼마나 알게 모르는 죄가 많았겠어요. 새엄마에 대한 환경 속에서 시루떡은 맨날 먹었죠. 또 굿하는 사진, 이상한 사진 보죠. 굿소리 듣죠. 그런 종류의 관련된 걸 왔다 갔다 하죠. 제가 또 9살 때 엄마 돌아가셨지 막 이랬는데 메주고리에 가면서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울다가 이제 성사를 보는데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이래서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제가 알게 모르게 저한테 물들어 있는 죄가 많으니까 이거는 말로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신부님 앞에 그때 신부님이 얼마나 열심히셨는지 몰라요. 신부님 앞에 딱 갖다 놓고 그냥 둘이 이러고 앉아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신부님 미사가 야고보 성당에서 있었는데 신부님이 여기서 복음을 읽으시는데 막 얼굴이 번쩍번쩍 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피정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아, 신부님이 한 영혼을 구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요. 그 야고보 성당에서는 한국 사람들 미사 잘 못해요. 거의 불가능한데 미사하시는 데는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남편의 인내와 신부님의 인내로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 메주고리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는요, 여러분 육신의 엄마 말고요, 우리 각자 엄마가 계셔요. 각자 엄마 계시는데, 제가 메주고리에 가서 느낀 거는 내가 엄마 없이 자란 사람이 아니라 엄마가 계셨는데도 모르고 무심한 딸도 살아왔구나. 그거를 느꼈고 정말 기쁨의 눈물이라는 걸 흘렸고 참 행복하게 있다 왔는데,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그레고리 씨가 메주고리를 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왜 또 가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얼마나 좋니, 좋을 때 가면 더 좋대. 그래서 들뜸 밀려서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모르겠어, 내가 왜 또 왔지? 그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그레고리 씨가 하는 얘기가, 메주고리 갔다 와서 좋아는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안 깨졌더래요. 그래갖고 좋을 때 가면 좋다고 저를 띠밀어 가지고 좀 더 깨지고 오라고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갔다 와서 성모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성모님을 위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성모님의 손길 속에 있었어요. 또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안수를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면은 성모님한테 이걸 잘해, 딸 노릇을 해보지? 하다가 안 돼갖고 제가 성모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성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하도 메주고리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메주고리 일을 하고 싶어 할 때 제가 좋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변해갖고 1년 반을 괴롭혔어요. 절대 안 된다고. 적당히 살지 왜 그렇게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하다가 결국은,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때 성모님한테 두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역할을 하면서 살겠다. 두 번째는 돈을 안 만지고 살겠다. 왜냐하면 제가 돈 만지고 우리 그레고리 씨 일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돈 걱정이 많았었고, 그래서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도 그 남편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역할을 하고 이렇게 역할을 나름대로 했는데, 그레고리 씨한테 고마운 거는요, 저한테 한 번도 기도하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푸시를 막 밀어붙이질 않아요. 제가 하도 기도를 안 하면은, 미카엘라 오늘 기도 안 했지? 묵지기도 1단만 할래? 내가 4단 해줄게.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가야 된다 이러고 안 하고, 애들이 이제 미국 성당 가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 오늘 복음이 뭐였어?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신앙을 굉장히 편하게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이렇게 도와줬고요. 어느 날 우리가 연애 때, 남녀 혼성 레조에서 있었는데 매주 토요일 날 주보 봉사를 했었거든요, 우리 레조에서. 근데 어느 날 신촌을 저기 어디를 갔다가 오는데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내리자고 한 데가 신촌이었어요. 전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는데, 왜 내려요? 그랬더니 지금 가면 주보봉사 끝난다 이거야. 근데 끝날 때 가지 말고 이 근처에서 이 시간을, 어차피 하나님한테 약속한 시간이니까 이 시간 기도하고 가재. 그래갖고 들어갈 때 보니까 개신교로 들어가더라고요. 종교가, 성당은 어디 있는지 막 찾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 그 예수님 앞에 십자가 쳐다보면서 거기서 앉아있다 나왔어요. 그렇게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어느 날 이 유조 신부님이 이제
제가 뱃속에 있을 때 날 얼마나 울었겠어요. 좋았다 울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미카엘아, 여기 센폴에 치유원사 있으신 신부님이 오신데 가서 안수받아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요. 근데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아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엄마, 크리스가 태어나면 어떻게 평생을 장애자로 살아야 되는데 엄마 우리 저녁이 문제예요. 가서 기도받고 오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저한테 그런 내색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도 마음속에 그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막 띠밀려 갖고 갔어요. 가니까 뭐 성당이 꽉 찬 거야. 거기도 들어가 보니까 뭐 이상한 나라 말도 들리고 어떤 여자가 통역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레고리 씨가 전례부장이었거든요. 5, 6년을 계속 전례를 맡아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례는 못 가겠고 저 신부님이 뒤에서 막 몇십 명이 있는 거야. 저 신부님이 끝나면 어디로 갈까? 제일실로 들어가겠죠? 그래갖고 딴 사람들은 다 신부님 쳐다보았을 때 저는 뒤돌아가지고서 제일실 옆에 가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시간이 끝나고 들어가니까 안 그래도 신부님이 들어가시잖아요. 신부님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시는데 저분한테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말도 못 알아듣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꾀가 났어요. 착해요. 그래갖고 무조건 글로 제이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그때가 8월이었는데 얼마나 울고 살았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잃어버린 줄 알았어. 그래갖고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 하나님, 나하고 우리 크리스가 이렇게 아픈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알고 계세요? 그래갖고 비행기 안에서 혼자서 쭉쭉 울다가 하늘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구름이 되게 멋있어. 여기서 일 저질까?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받으러 오실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무조건 뛰어들어가가지고요. 그 신부님들이 막 들어오지 말라고 막 동양 여자 삐쩍 마르고 배는 부르는 여자가 무조건 뛰어들어오니까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막 그래갖고 미국 신부님들이죠 전부. 그래서 쫓겨날까봐 그 자리에 컬썩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래서 한 손은 배에다 대고 한 손은 머리에다 대고 플리즈 우리 애기가 아파요.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이러고 막 안 일어났어. 막 일어나라 그랬는데 죽어도 안 일어났어. 거기서.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시던 신부님이 이러고 보시더니 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기도를 받고 나왔어요. 세상에 메주구리 가니까 그분이 요조 신부님이야. 그렇게 뱃속에 있던 크리스를 데리고 작년 9월에 가서 신부님이 알아보시더라고요. 그 통역해주던 낸시도 알아보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 뵙고 왔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모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제가 맨날 안 날 생각하고 살고 그럴 수는 없어서 울고 살았던 거, 어렸을 때부터 잃었던 거, 그 죄를 고백장사를 보려면 맨날 며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 전에 이제 결혼 전에 그레고리 씨를 통해서 성령 기도회는 참석을 해서 세례 받았고, 그러니까 신부님이랑 저를 둘을 딱 앉혀놓으신 거야. 그래갖고 세상에 저녁 먹고 들어가갖고서 다음날 아침에 나왔어요. 근데 뭐 했는지 생각도 안 나. 그냥 앉아있는데 사제경을 안 주시니까 나가지 못하잖아요. 신부님,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그러면 신부님, 근데 그때 뭐 했어요? 이러고 또 그러면 또 시작이 가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인데 이 피정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엄청 치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많은 죄들을 신부님은 사제를 통해서 영적 치유를 해주셨구나. 그래서 아주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기로 왔고요. 한 번을 요조 신부님 모시고 피정할 때 신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막 강의하시잖아요. 옆에 통역하는 사람한테 그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
한국 사람들은 내 강의가 싫은가 봐. 그러니까 왜요? 왜 전부 저렇게 눈을 감고 있지? 근데 우리는 좋은 얘기 들으면 막 이러고 심취하잖아요. 근데 신부님은 당신 얘기 듣기 싫어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생세를 모시러 나오는데 왜 저렇게 출상이라고 나오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성체 모시러 갈 때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환하게 웃으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낙태에 대한 그런 그 유산에 대한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에게는 고해성사라는 힘이 있잖아요. 지나간 죄를, 지나간 잘못을 자꾸 되뇌이지 마세요. 그래서 그레고리스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과 사탄이, 성모님과 사탄이는 성모님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뭐가 다른 줄 알아? 뭐가 달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내보낼 때 10가지의 재능을 주고 내보내셨다면 성모님은 9가지를 우리가 잘못하고 살다 하나만 잘해도 그거 갖고 하나님한테 쫓아간대요. 이거 보세요. 아무개가 이렇게 해서 이걸 했어요. 이러고 9가지를 거기다 싹 묻어버린대요. 근데 사탄은 9개를 잘못하다 하나만 해도 거꾸로 얘 이거 잘못했잖아요. 꼭 새엄마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를 괴롭힌대요. 근데 우리는 고해성사의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통, 제가 우리 크리스 때 보니까는요, 정말 늦둥이 자식이 뱃속에서 꿈틀거리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남편이 좋은 직장에서 좋은 몸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검사를 한다니까 정부가 전부 대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돈 100불짜리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100불짜리 가게 하다가 들어오면 확 이래야했는데 아무것도 쓸 게 없는데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굳어 있었으면 크리스 같은 아이가 오지 않았으면 저 안 깨졌을 거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는 참 저를 위해서 오고 또 메주구리 가서 청십자가라는 데가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게 내가 우리 크리스를 말로 학대를 했구나.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한다는 소리가 너 이거 해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우연히 나도 모르게 생각나는 게 너 이거 하면 이거 못해 이러잖아요. 우리 흔하게. 근데 왜 그랬을까? 너 이거 하고 이거 할래? 이거 끝나고 이거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윽박질렀을까? 그게 그레고리 씨가 하도 개를 갖다가 이렇게 막 개를 이러니까 나라도 좀 엄하게 나가야 된다고 한 것이 돌이켜보니까 결국은 제가 그게 제일 방법이 쉬우니까 한 거야. 우리 크리스한테 참 미안했어요. 너무 많이 미안하고 근데 지금도 잘 안 고쳐져요. 지금도 고치고 싶고 우리 나이가 있어갖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러고 살면서 처음에 그레고리 씨가 그랬을 때 저랑 우리 애들이 되게 남편 흉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가 그레고리 씨가 오면 야 아빠 온다 그러고 각자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 근데 저까지 메주구리에 같이 이러니까 애들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참 잘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난 일을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심리학자들이 한 3가지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랬구나. 힘들었었겠구나. 그래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렇게 환자들이 그 심리학자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다 답을 알고 있대. 근데 단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그건 이거고요 막 답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기 이전에 그랬구나. 손 한번 잡아주면 성모님이 우리 손 잡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매주그리 갔을 때 성모님이 저를 손을 잡아주셨어요. 근데
그 손을 잡고서 그러면 이제 매사가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성모님이 제 손을 잡고 있다는 걸 우리가 끊임없이 믿어야 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굉장히 막 기적을 원하기도 하고 막 어떤 샤킹한 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그거 막상 그 일이 우리한테 닥치면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잘 들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성모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은총의 시간이다. 어느 날 하루 목격증인이 미리아나가 이제 세상에 겪을 어려움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인데 막 성모님한테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신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든 일을 겪게 하시냐. 그때 성모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살아온 일의 결과를 본인이 겪는 거다. 근데 그거는 왜냐면요. 그럼 하나님이 치워주시면 되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완벽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서 사탄이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너무 인간을 사랑하니까 인간들이 저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한번 저 사람들 그냥 내배로 둬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 있게 내 자녀들은 안 그럴 것이다 그러고 사탄한테 100년을 주셨대잖아요. 이제 그 100년의 시간도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크리스를 통해서 느낀 건요. 난 너무 힘들어. 나 너무 그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직도 내 계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고통이야. 근데 포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거하고 내가 택해서 포기하는 거하고. 근데 할 수 없어서 하는 포기는요. 뒤끝이 길어요. 계속 남아요. 그런데 간단한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믿음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는 걸 할 때 하나님은 그 몇 배를 갚아주시고요. 정말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죠. 사제가 있죠. 특별히 성사가 있죠. 매주부리 가서 보면은요. 저같이 욕심 많았던 사람 또 이 새엄마로 인해서 헤어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런 것이 두려웠던 사람도 성모님께서 늘 만나게 해주시고 매주부리 가서 어느 날 하루 펑펑 저녁에 울었어요. 왜냐하면 광장에 모여서 몇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다 저잖아요. 그래갖고 그 기도가 다 내 거였구나 하고 하는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는 거고 아무리 건강해도 사람 죽잖아요. 때가 되면. 안 죽으면 문제야. 갈 때는 다 가야 되는데 가는 시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몸이 아프면 그거를 저는 신호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갈 준비를 하라고 이런 시간을 주시는구나. 자식들도 크면은 다 지갑길 가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조금 문제 있는 자식 아무리 울고불고 한다 그래도 그게 안 고쳐지잖아요. 근데 애들을 데리고 순례를 가보니까는요. 애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부모님들의 말이 아니라 생활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배우는 신앙이 있대요. 그래서 밝고 희망차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믿음 생활 적다고 막 죄인 취급하고 울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해 주세요. 아니 남편 고해 성사 본 지가 얼마 됐는데 왜 성사를 안 보지 하고 있으면은 그 남편이 가겠어요? 가도 제대로 고해 성사 안 봅니다. 일단은 두 분이 잘 지내시면 사랑하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기도 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속에서 또 우리 영혼이 들어야 할 좋은 말씀을 사랑을 전해주신 남미자 미카엘라 자매님께 사랑의 큰 박수를